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확고한 진리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리에 화답할 만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다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각자 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모두가 공통된 언어가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다. 내가 그분을 이제 믿노라 하는 그 고백이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구약 중심적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들은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굉장히 사모하고 두드리지만 정작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그 예수를 만나게 하신 그 일들을 보면 대개가 메시아 사상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사상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이 신약을 읽으면서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을 하시고 구약에서 오시고자 했던 참 메시아구나라고 발견하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그들이 사모하는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구원하는 메시아, 근데 정작 그들은 기다리는 예수였지 오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왜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나, 정작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은 왜 그들이 믿지 않나? 이걸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어떤 것들을 경험을 해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만 정작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기다리고 소망했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그 사실적인 토대가 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그것은 왜곡된 우리의 신앙관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는 게 뭘까요? 자기 주관적인 경험의 토대에 만남일까요? 객관적인 경험의 토대의 만남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고 우리가 눈이 열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객관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관적인 토대의 사람들을 둔 거 보면 대개가 기도 가운데, 어떤 체험 가운데, 또 뭐 가운데, 뭔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 출발점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허망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그런 이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빠질까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육신의 몸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배우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열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마음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가 있지 않고 세상의 것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 왜곡 때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화요일 날 제가 지방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눈도 와서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고 갔는데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로 부르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냐? 그 아버지이신 농부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 부르셔서 그 관계를 통하여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먼저 원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목회, 내가 생각하는 기도, 내가 생각하는 은혜, 이거에 빠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런 상황을 닥치게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사실에 공감하는 것을 발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사들도 자신이 목사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어쩌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믿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토대가
결국엔 가림막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제시한 건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지 내 생각적 경험으로 믿음을 형성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려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실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의미를 꺼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여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입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자유를 입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중심은 율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율법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가 열어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입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냐? 율법과 예수. 율법의 명령은 뭘까요? 율법의 명령은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럼 은혜의 명령은 뭘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달라요. 여러분들의 출발점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네?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라부터 출발을 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네가 살 것이다. 이거로부터 출발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걸로부터 출발을 했는지 아니면 교회로부터 출발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그 기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출발점은 예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구원관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세워지는 그 토대가 무엇인지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율법에 속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게 해방됐다라는 믿음이 왔을 때 그들의 시작점이 뭐냐면 율법의 지배를 받던 그들이 죄의 지배를 받던 그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었던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접붙임을 받는 은혜가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이런 은혜라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로부터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내가 중심이 되었던 이 나가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전향이 되었다. 바뀌었다. 이 사실의 시작점이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아니면 교회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하라는 대로 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라는 대로 했는지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지 교회가 기도하라니까 기도했고 교회가 전도하라니까 전도했고 교회가 성전 건축하자니까 성전 건축했고 또 뭐 하자고 교회가 열심히 해서 부흥을 일으키자라고 하고 교회 열심히 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 부흥이 되길 원한다. 어쩌든 이런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의 옛사람이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멍에와 권력과 사망과 죽음과 모든 얽매였던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해방받았다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해방받았다로부터 출발을 됐나요? 아니면 해방될 것이다로부터 출발을 됐나요?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므로 여전히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해방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의 목적. 여러분,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을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함을 강조하며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또 이렇게 반율법주의자거든. 요건 지키고 요건 안 지키고,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의 완성이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를 통해 실현됐기 때문에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에 실현해가는 삶이 우리에게 남아진 과제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뭔지를 이해를 하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의 첫 번째, 시작.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는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완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계명을 따르기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계명을 지킬 만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선한 거예요. 근데 각자가 이 율법을 지킬 만한 상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 그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이 자만심에 빠지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빠져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느냐 때문에 결국 율법주의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초부터 율법을 지킬 만한 근거가 아예 없는데도 율법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율법의 핵심 키워드는 더 의로워져라, 더 거룩해져라, 또 더 뭐하라고, 더 세너지라고 하지만 그거를 실행해 줄 만한 율법에게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목적이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자 봅시다. 율법은 한 번 더 시작. 결국에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디에 함정이 빠질까요? 여기 있잖아요. 의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사망과 죄만 낳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결국에 뭐에 빠지게 될까요? 잘 봐보세요. 율법은 1부터 10의 숫자가 있어요. 이 9가지를 지켜도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하나를 못 지키면 율법을 어긴 게 율법이에요. 이게 결국에 율법으로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쪽으로 도달하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는 결과가 무너짐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기준은, 율법이 정해놓은 기준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선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충족되고 합당할 만한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9가지를 지키면 결국에는 율법을 지킨 걸까요? 못 지킨 걸까요? 그 마지막 하나가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자신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면,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면 그 결과가 뭐냐? 무너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단계까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성경적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의롭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온 자,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라고 로마서는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내 육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될 수 없고 지킬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들일까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죄와 관련되어 있지만 율법은 결국에는 뭘 그들에게 알게 하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 이전에 잘 봐보세요. 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의 법규를 모르잖아요. 그 법규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한국에 와서 자기도 그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던, 그 막말로 타고 다니던 그 수준으로 와가지고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몰랐던 법의 규례를 몰랐던 그들이 법의 규례를 아는 순간부터 자기가 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오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때서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인데요? 내가 나쁜 짓 한 거 없고, 이건 윤리적 도덕적 걸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죽음, 사망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결과물 때문에 이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인데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 그들이 그때서야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형태가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 율법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인, 의인 이런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맨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인간이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죄라는 걸 대입해 보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 사함이 없는 거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한 번 더 읽으시죠. 율법은 시작.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중심으로 가죠? 예수님 중심으로 가나요? 율법의 토대를 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가나요? 잘 봐보세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교회 들어오면 이제 율법을 가지고 교회 중심적 토대로 가잖아요. 교회 중심적으로 가지만 처음서부터 이 사람들은 은혜와 믿음과 생명과 아무 관계없는 시작점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갈까요? 20년, 30년, 50년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때 그때서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도 예수를 믿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목사였는데도 그때서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게 왜 그럴까요? 체험주의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을 했는데다가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율법이 들어오니까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 학교도 하고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11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형태로 계속 가다가
오다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그 문제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배우고 듣다 보니까 이들의 시작점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무 관계도 없는, 생명과 아무 관계도 없고 은혜와 아무 관계도 없고 믿음과 아무 관계도 없는 시작점이 되다 보니까 벌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율법주의적인 그 외향적인 건 아니어도 이들의 중심은 율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작이 됐다면 지금 이 순간 율법을 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인 사람들은 뜯어 말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의 열심을 가지고 할까요? 자기의 열심이지만 결국엔 그게 누구의 법을 지배를 받는 걸까요? 그 율법의 한계는 로마서 7장이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오호라 나는 아무리 해도 자기 안에 충족감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이냐 꼬드기는 사람들은 큰일 나는 겁니다. 믿음 아닌 겁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열심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인지 생명의 열심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보시죠. 1번 시작.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거죠. 율법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기 때문에 이게 그 가운데 계속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네가 복 받을다, 이렇게 해야 네가 잘 된다. 이것도 율법이잖아요. 구약에서 제시하는 그 땅의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마음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에 자기 욕심이 딱 맞아드니까 그것대로 되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충성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복 준다라고 제시가 돼 있다 보니 그거와 내가 합의점이 일어났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원하는 대로 살면 복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덤비다 보니까 이들이 돌아온 결과물이 뭐냐? 실패가 뭐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은 처음에 출발점은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이게 그 뭐 미사일이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시작점에는 똑같지만 이 결과물이 떨어지는 관점이 다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냈던 사람들은 결과물이 가도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안 돼요. 네, 이분들의 출발점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명이 아닌 거,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까지 그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자, 한번 시작. 이게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자기가 죄의 종로로 타고 또 세상의 종로로 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벗겨지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그 효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딱 적용시켜주는 순간, 그때부터 이 믿음이 해방감을 가지게 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 죄의 멍에 내 어떤 이 율법에 매이는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다음부터는 편안해요. 교회 뭐 빠지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에 옛날에 빠지면 내가 큰 죄를 졌다는 마음이 든다면 교회를 빠져도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는 내 안에 충만해요. 그러면 봉사를 많이 안 하면, 열심히 내지 못하면 양심에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린다. 그런 것도 점점점 사그라들기 시작을 해요.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가지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힘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과 접붙임의 은혜가 일어났을 때,
율법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각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율법의 자유를 입으셨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입으셨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분해 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오기 전까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비춰줬을 때,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거를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고뇌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도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의 의를 딱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의 의가, 하나님이 이걸로 말미암아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율법과 의의 자유를 입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복음의 진수로 나가라라는 책을 썼던 그 목사님은, 이분도 철저히 율법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3에 대한 문제와 율법의 자유를 입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오늘도 내가 더 10분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오늘도 내가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힘쓰면 그 은혜의 믿음을 주실 거야. 그럴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 네가 힘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깨닫게 했을 때 그분이 그때부터 돌아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깨닫면서 그분이 쓴 책이 복음의 진서로 나가라는 책과 내게는 영원한 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도 율법의 눈에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눈이 가려서, 죄의 눈이 가려서 자기들이 외식하는 걸로만 죄를 감추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 자기들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죄의 문제, 외식하는 문제는 이렇게 선을 행하고 도덕적, 윤리적 이 모습은 그럴싸했으나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다는 걸 자기들이 인정한 꼴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말씀의 양심에 찔려서 다 흩어져서 그때서야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아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의가 내 거라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율법은 한번 읽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의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형태가 일어나는데, 그때서야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 각인되는 은혜가 있는데,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들어가죠? 요즘에는 많이 발달돼서 저도 교회 선교원 출신이거든. 제가 그날에도 이렇게 50이 넘은 내일 모레면 이제 육자로 갈 나이에 입문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에 저기가 있었어요. 유치원이 있었어요. 교회에. 지금으로 우리가 아는 용어로 선교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분 자제분이 고향에 있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목사님한테 애들 막 그래 막 뭐지 스타킹 입고 막 팬츠 이런 거 입고 유치원 애들 그림이 있죠. 그런 옷 입고 교육시키고 그런
그런 게 저의 세대 마침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대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잖아요. 어떤 학교에 가는 어떤 과정적 역할이지만 유치원에서 배웠던 지식과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보여줬던 거의 토대는 이 과정으로 가기 위한 수단인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보여지고 깨닫게 하는 그 은혜의 역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야 돼요. 받았어야 돼요.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의 자유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보셨습니까?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보셨습니까? 이거는 교회 일, 봉사 이런 걸로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양심에, 우리 죄의 문제에 율법의 정죄함을 받았으면 반드시 의의 열매이시고 의의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 그런 토대가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설 수 있는 게 바로 그 역할적 토대가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나는 율법의 정죄함이 있었나? 이렇게 한번 어떤 분들은 눈 감아도 죄가 따라다니고 죄값이, 죄인이라는, 죄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두려움이 계속 따라다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마음 한가운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그 토대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동반되면서 받아들이는 은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으신 분, 그리고 나는 율법의 정죄를 받았지만 율법에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자들인지,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함을 받았지만 율법에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얘기해 봅시다. 나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을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아. 나는 영원한 의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내가 이렇군 저렇군 죄인이라고, 죄 짓는 자라고 정죄함을 받지 않나. 이 토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셨죠? 예, 안 되면 주님이 쫓아다닐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죄인이다. 네가 원하는 것은 세상이고 네가 원하는 건 네가 주인 뒤에 사는 거다. 네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네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포기를 모르는 법이야. 어느 날 몇 번 포기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공황장애가 올 만큼까지 쫓아다니는 게 율법이에요. 공황장애가 올 때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주님이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눈을 들어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들어 돌리라는 겁니다. 돌아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옛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옛사람의 본성. 자, 빠르게 해봅시다. 율법은 시작.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의의 새 생명, 의의 흠이 없고 완전하고 거룩한 생명, 영원한 의의 생명이 내 것이 됐는데 내게 죄와 관련됨이 없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그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넌 죄인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죄가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것이 됐으니까, 그 새 생명으로 바뀌었으니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에 속한 자라 해서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의인은 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의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내 거라고 믿으면 여러분 영원한 의가 입혀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죄를 뛰어쳐내려고 어떠면 새벽기도 가서 울고 또 생각이 나면 낮에 가서 울고 또 제가 생각나면 밤에 가서 울고 이 행동을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내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더 이상 죄를 붙들고 울고불고 하게 아니라 죄사함이 확실하게 해결받았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주는 결과물이 뭐냐? 평안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 옛사람의 본성은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옛사람 육체 시작. 그러니까 이걸 알면 내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게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라면 굉장히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근데 그에게 생명의 은혜가 없는 한 그 사람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몰라요.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했는지 새 생명의 봉사를 가지고 했는지. 여러분은 새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내 육의 토대를 내 육의 토대와 율법의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는지. 이게 육의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꽝인 거예요. 그러나 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실패케 할까요? 왜 실패를 하게 할까요? 이번에 지방에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게 참 몸 안에 염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대요. 하나님이 부항을 또 연구를 해가지고 혈에다 부항 뜨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해서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부항으로 이제 살아나신 분인데 이걸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모님이 손목 요 끝에 있잖아요. 여기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그랬대. 사모님, 요게 시작이 여기지만 이게 이렇게 타고 가서 나중엔 다리까지 갈 거예요. 진짜로 몇 개월 아니 1년인가 넘어서 딱 갔는데 진짜 이분이 못 걷는 상태가 된 거예요. 못 걷는 상태가. 이 목사 말이 모르니까 자기는 그때 막 걷고 그냥 요거쯤이야라고 했는데 이 염증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리로 내려가는데 진짜 못 걷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분이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제 몸에다가 부항 뜨고 다리에다 부항 뜨고 이제 지금은 이제 걸어 다닐 정도까지 됐거든요. 어느 때 막 휠체어로 끌어다니는데 그게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알았어. 뭘 알았냐면 이 목사님이 출발점이 철저히 목회가 율법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모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모님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딱 되게 하니까 사모님이 그래도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셨거든요. 이 학교에 강의는 애들 대학도 맞춰야 되고 애들 막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을 주는 사례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사모님이 힘든데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지방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사모님 모시고 사모님 강의에 같이 가서 화장실 간다 그러면 화장실 데려다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분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전립선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 장모 따라갔다가 혹하고 검사를 했는데 전립선에 문제 생기고 그걸 이제 치료받는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이 목사님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뇌의 원인을 찾기 시작해요. 뭐가 문제였을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토대의 믿음이 아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목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것들만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걸 깨닫고 이분이 철저히 이제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많이 내려놓기 시작하고 내안이 알아지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지방에 가면 밥을 안 먹고 도망올 때가 많거든요. 가서 움직이는 자체가 힘드니까 도망오니까 이분이 내가 도망갈 줄 알고 내 옆에 이제 탄 거예요. 안내도 해주고 나도 붙잡아주고. 그래서 하는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님이 실패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실패케 하긴 하나는 은혜를 주신 거라. 그때야 깨달아지는 거라고. 우리도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내는지 잘 몰라요. 근데 반드시 그때를 하나님께서 콕 집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기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토대가 되고 내가 예수님 중심적으로 움직이죠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실패의 때가 왔을 때 내 힘으로 예수를 믿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그거를 내려놓게 하면서 예수님으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은혜다. 시작. 내 힘을 놓고 예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축복을 하고 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저희 사모님하고 저하고 연결을 해줬던 어린이 협회 목사님이 있어요. 여름에 농어촌에 가서 성경학교 해주고 이런 걸 했던, 거기서 저희 사모님 만났는데 거기 그거를 만들었던 목사님하고 어느 날 통화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내가 어떠면 이게 맞다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아마 사모님이 상급은 제일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그냥 새 밀리지 않으려고 자기 여름에 진액 다 소진될 때까지 그렇게 애를 썼던 사모님이 제가 머리가 뻥 터진 다음에 쓰러지고 난데 집에 아무도 없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야 돼?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교회에 그냥 일에 관심을 딱 끊어버리는 그 시발점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나는 하나님이 내 힘으로 예수를 붙들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한계를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으로 돌릴 수 있는 시발점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율법의 이끌림을 받고 율법의 움직임을 가지고 오는 시간대에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서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반드시 개개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 그들이 붙들고 있던 육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관점을 놓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했네 못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서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네, 억울하면 잘 안 돌아서야죠. 자, 이제 한 번 더 시작. 그래, 계속 율법에 의해서 내가 그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봉사를 뭐로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으로 봉사를 해라. 우리의 육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은 반드시 실패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실패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박윤철 지사는 실패해도 껐다갈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머리 빵꾸 날 정도로,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힘을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옛사람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율법에 머물러, 유대인들은 율법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들은 율법
율법에 매인 유대인들에게 다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됐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게로 돌아섰다면 모두가 같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화해와 화평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 기뻐하며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지난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지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가 외적이든 내적이든 모든 죄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의가 내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이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